성경을 보면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성도의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손님 대접하기 힘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특별히 교회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남을 잘 대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보면 선한 청지기는 대접을 원망 없이 하여야 한다. 이렇게 불평하지 않고 손님을 잘 대접하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에 보면 교회 지도자 여러 가지 교회의 직분의 조건들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되고 이런 사람이 집사가 되어야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요건 가운데 나그네를 대접하는 자가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습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손님 대접은 성도와 교회 일꾼과 교회 지도자가 갖춰야 되는 중요한 덕목인데 오늘은 우리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모범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맞이한 시간이 정오였다. 정오 즈음이다. 이렇게 시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이 홈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낮의 더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날이 뜨거울 때라 그랬고 영어 성경은 대개 in the heat of the day, 그 뜨거움 속에서 뜨거울 때 손님이 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 시간은 모든 사람들이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장막문에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장막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하필이면 왜 이렇게 가장 더울 때 왔을까? 손님을 맞이하기에는 가장 짜증이 날 수도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귀찮아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마자 곧 달려나가서 영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계속 읽어보면 처음 보는 나그네들한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브라함의 대접은 극진했습니다. 자기의 몸을 땅에 굽혀 절하며 내 주여,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내 주여 그러면 자기를 종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를 계속 읽어보면 내 주여라는 것은 하나님께도 그렇게 호칭하지만 정중하게 상대방을 높일 때 그렇게 사용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겸손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종의 자세로 손님을 대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에서 종의 태도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열심히 일한 다음에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했을 뿐입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입으로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러한 자세로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을 대접하고 나아가서 이웃을 섬길 때에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겸손으로 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에게 발을 씻고 나무 아래에서 쉬고 계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 주었습니다. 상대방을 대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가시방석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대접한다 하더라도 체할지도 모르는 거죠. 마음이 편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발을 씻고 나무 아래서 편히 쉬고 계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음식을 장만하는 모습을 보면 급히 혹은 속히라는 말이 3번 나오고 달려갔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얼마나 열심히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움직이는 사람은 슬로우 모션이죠.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러나 신이 나서 기쁨과 열정으로 하는 사람은 막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은 좋은 곳으로 대접했습니다. 떡을 반죽할 때에 고운 가루를 쓰라. 짐승 떼에 가서 자기가 직접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직접 골랐습니다. 우리가 체면 때문에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리는 것은 올바른 대접이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대접해야 한다는 것이죠. 맛이 없어서 나는 안 먹는 것을 준다든지, 혹은 건강에 안 좋아서 자기 식구들에게는 안 주는 거를 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손님에게 주는 것은 올바른 대접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있었던 것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했습니다. 그것이 손님을 대접하는 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아브라함은 가장 힘든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겸손한 자세로 기쁜 마음으로 좋은 것으로 이렇게 대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를 계속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대접한 이 세 사람은 하나님과 두 천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두 천사를 대접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손님을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천사를 알아보고 혹은 주님이 오셨다고 그걸 알아보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대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뜻밖의 하나님을 모시는 그러한 영광을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를 예수님의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신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또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하실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누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나에게 먹을 걸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으며,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다 물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린 그런 적이 없는데요. 주님이 줄이신 것을 본 적도 없고 주님께 무엇을 드린 적도 없습니다. 주님이 목마르셨을 때나 나그네 되었을 때나 영접한 적이 없으며, 벗으셨을 때 옷을 입혀드린 적이 없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우리는 가서 뵌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임금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다음으로 염소들에게,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마귀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않게 하였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염소로 분리된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항의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이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을 보았습니까? 우리가 보았다면 왜 주님 앞에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왜 공양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못 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너희가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습니다. 주님을 대접했습니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도 말씀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더라도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이름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극히 작은 일에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섬길 때 그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뜻밖에도 부지 중에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일생의 최고의 귀빈을, VIP를 영접했습니다. 우리 생애에 영접해야 될 가장 최고의 귀빈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은 말씀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세상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귀빈을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흔히 불신자에게 마음을 열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는 그 말씀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에게 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 음식을 나누며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실 때 그 눈이 밝아져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은 사람은 심령이 뜨거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뜨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교제할 때 우리는 주님과 뜨거운 심령으로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가 홀먼 헌트가 이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고 그것을 그대로 그림으로 그린 것을 여러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서 이렇게 손을 들고 두드리고 계신 모습이죠. 그런데 그 그림에 보면 문에 손잡이가 없습니다. 보통 문에 보면 다 손잡이가 있는데 그 그림에는 손잡이가 없어서 친구가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왜 문에 손잡이가 없느냐? 그러니까 이 홀만 헌트는 계시록 3장 20절을 근거해서 마음의 문은 안에서만 열 수 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정성으로 대접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고 할 때 우리는 무엇으로 주님을 대접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찐 송아지로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에게는 살찐 송아지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대접하는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대접하는 행동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는 예배로 주님을 서브하고 봉사와 헌신으로 주님을 서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리그 워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은 예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배로 주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주님을 영접하고 대접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대접을 받은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가장 필요했던 가장 기다리던 그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명년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죠. 우리가 기도할 때 자기 말만 딱 하고 끝나는 것은 마치 누구한테 전화 걸어서 자기 말만 하고 딱 끊어버린 거와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굿 리스너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시는데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감추는 것이 없이 다 말씀하셨습니다. 소돔성을 멸하러 갈 때에도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의 멸망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한테 다 알게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들을 숨김없이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친구로 여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가운데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비밀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체면을 차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저가 계신 것과 저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나의 모든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또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치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과 슬픔과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든든하고 또한 기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 그것은 솔직함입니다. 너의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두려움을 고백하면 용기를 주시고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앞길을 의탁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또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또 친구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혹은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 믿는 성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너희 마음 가운데 소원으로 주신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해야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이것을 행해야 되겠다는 소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며 교제한다는 것은 그처럼 엄청난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특권과 더불어서 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구가 된다는 것이 특권이라면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의무입니다. 동역자는 자기가 가진 것과 자기 상대방의 가진 것을 함께 힘을 합쳐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동역자입니다. 동역자는 서로를 위해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일하면 내가 너희의 먹고 사는 문제를 다 책임져 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모든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너희에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너희 소생이 축복을 받고 너희 가축의 소생도 축복을 받고 밥그릇도 축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꾸어줄지언정 꾸이지 아니하며 온 세계 만민이 뛰어난 성민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내 집을 세우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으니 내가 너의 집을 영원토록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아들 솔로몬이 세웠지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영원히 너의 집을 견고케 해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 잘 다스릴 지혜를 달라고 하였으니 너의 구하지 아니한 복도 주겠다. 부와 영광과 내 평생에 열왕의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보실 때 네가 부도 구하지 않고 귀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잘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 그랬으니 내가 그것은 물론이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면 이렇게 큰 축복을 받습니다. 동역자는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내어놓고 서로 돕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정력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천국의 보화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앞길에 보살펴 주신다, 케어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에게 주시는 큰 축복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하나님과 동역하는 큰 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